자, 앞뒤 좌우로 좀 이제 웃으시면서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 사람입니다. 20, 30대의 이 미혼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성을 소개받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남자는 이 여성을 소개받을 때 53%가 외모를 본다고 합니다. 22% 정도가 직업을 보고 14%가 인격, 다시 말하면 사람됨을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성은 이 여성의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이 착한 여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집안이 좋은 여자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대답은 뭡니까? 예쁜 여자예요. 무조건 예쁜 여자입니다. 반면에 이 여성이 남성을 소개받을 때 무려 70% 이상이 직업을 본다고 합니다. 능력이죠. 14% 정도가 인격을 보고 11% 정도가 외모를 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잘생긴 남자나 잘못생긴 남자의 기준을 직업, 능력으로 본다는 것이죠. 남자는 여자의 외모에 관심이 많고 여자들은 남자의 직업과 이 능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부모 세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가 나름대로 다 이상이 있습니다. 모두가 1순위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무조건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설문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내면을 보기보다는 외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30살이 되면 서둘러 살고 40살에는 마음대로 살고 50에는 쉬엄쉬엄 살고 60에는 여유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자신의 얼굴에, 이 자신의 삶의 내용이 그 얼굴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습니까? 걱정도 많이 하고 우울도 생기고 여러 가지 피로가 우리의 얼굴에 새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링컨이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얼굴에 진실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말했죠. 사람은 부모가 준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후 40년 동안 자신이 살아간 삶의 내용에 따라 얼굴에 그대로 새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얼굴을 너무 그냥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작품을요,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성분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색칠하고 여러분의 그 예쁨과 아름다움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그리기를 못하고 싫어하는 친구들도요, 얼굴에 그리는 이 미술 작품은 기가 막히게 그립니다. 어디 학원에서 배웠거나 전문적인 그림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얼굴에 그리는 그림은요,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화가인 이 고흐가요, 꼬그라질 정도로, 뭉크가 뭉그러질 정도로, 소피아가 조용히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치하지 마세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밖에 일한다고 얼굴 이래도 된다? 아니요, 죄입니다. 남자들 얼굴 굉장히 관리해야 됩니다. 저도 알잖아요. 제가요, 여기 올 때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3번의 화장 기술을 거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관리 많이 합니다. 이 섹시피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얼굴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악의 얼굴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최애 작품이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얼굴을 만들어주신 그 얼굴을요, 아무렇게나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느끼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요,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합니다. 전 세계 75억이 되는 인구 중에 완전히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던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요 75억 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 만물과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요 감탄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탄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감탄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감탄하지 않는 것은요 게으름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요 이건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의 하나하나 그 속에 감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감탄의 말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이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애가 보면요 이 눈, 코, 입이 조화롭게 잘 안 만들어져도요 아이는요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이뻐요. 천진난만하고 웃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얼굴이 추해지고 일그러지고 욕심이 가득한 얼굴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른들 보고요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까꿍 해보세요. 어른들 표정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막 예쁘다 하고 까꿍 하면 어떻습니까? 막 더 웃어요. 얼굴이 절대 일그러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렇지만 어른들은요 일그러집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온 삶의 흔적이 우리의 얼굴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이란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의 얼굴은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거울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빛이 나고 있었던가요? 아니면 우울감과 슬픔 속에 막 눌려 있었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나오지 마세요. 거울을 보면서 까꿍 시작. 그렇게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웬만하면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외부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 사람을 딱 만날 때 그 얼굴을 보고 사귀고 싶은 사람과 아니면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한 것은 마음에 담아있는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상황이 어떻게 천사같이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들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가 민간에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적자들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매수합니다. 백성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위정자를 세우고 거짓 사람들을 증인까지 세우면서 그들을 모함합니다. 어떻게 모함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과 성전을 무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스데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에는 단 1도 그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거짓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의 반대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을 막 붉히고 화를 내고 막 죽일 듯이 달라듭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겠습니까? 스데반은요, 그 상황에 절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낯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며 떨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 막 너 죽고 나 사자식으로 막 달라들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굴 빛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분하고 원통합니다. 밥맛도 없고 분하고 억울해가지고요,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얼굴에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에 그대로 서서 나는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으로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자신이 이렇게 천사의 얼굴가 될 수 있었던 그만의 관리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살펴본 첫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와 권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혜나 믿음, 은혜, 이 권능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가리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기쁨과 즐거움, 부드러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적인 매력이나 사람을 끄는 매력을 뜻합니다. 지금 스데반에 주신 이 내적 표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적 표현으로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다가 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 정거의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뭐 했어요? 하나님과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광채로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군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압니까?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은 비록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적막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내리막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그분들 얼굴 보세요. 화장 안 해도요, 얼마나 예쁜 줄 모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화내겠습니까? 짜증내겠습니까? 이간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마다 자녀들은 늘 걱정이 있습니다. 결혼했느냐, 남자친구가 있느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과 이 밀당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부모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대화하는 겁니다. 부모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이후에 대화하면 됩니다. 용돈 받고 싶나요? 부모가 기도하고 나오는 순간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움이 남아 있습니다. 양심의 거룩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대화하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대화하면요, 분쟁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이 말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지금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백성들도 있고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요, 이들이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의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4장부터 사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사도들의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당합니다. 7장에 보면 마침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는 그 유명한 사울이 초대교회 성도들 마구 잡아서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받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여러 지역으로 막 흩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의 역사는 나날이 강력하게 더 퍼져나갔습니다. 핍박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났고 이제 기독교 역사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 많은 지역으로, 더 이방인 쪽으로 흘러가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스데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천사처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의 그 장군이요, 요셉을 볼 때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비록 나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지치게 하는 그 스데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얼굴빛이 천사처럼 빛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사귐이 있는 사람, 기도생활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1세기에 보면요, 지금의 트레키예인 이 터키 가보면요, 이 비두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두니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의 로마 총독이었던 이 프리니가 한 번은 이 기독교인들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인 트라이안 황제에게 올렸던 보고서가, 그 문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남아 있었는데, 그 문건에 이런 묘사가 있었습니다.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요, 정복자 총독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카타콤에도요, 이런 비슷한 문건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카타콤의 길이가 한 800km 정도 됩니다. 그 지하 땅굴에 800km의 그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 우리가 이 땅 무덤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죽자는 마음으로 만들던 그 카타콤의 기도의 장소가 800km입니다. 거기에도 문건이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됐냐면, 그들은 서로를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핍박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감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 총독의 보고를 받은 로마 황실과 그 당시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라는 이 말이 유행어처럼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스데반의 모습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요, 일그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일그러지지 않아요. 쿡 찌르면요, 아멘. 쿡 찌르면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데, 쿡 찌르면 나! 쿡 찌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한번 찔러봅시다. 시작.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모든 사람들이요, 얼굴이 밝고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 주차장에서부터요 찬양 소리가 흘러 퍼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찬송과 신나는 노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지 않아도 우리 얼굴 자체가 전도지고 우리 얼굴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명절을 통해서 많은 친척들을 만날 때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째째하게 많은 자를 주지 말고요, 그냥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사임당 누님을 한번 쫙 주시고요, 얼마나 그 안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감사한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